할렐루야.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에덴을 누리는 5가지 삶의 원리. 에덴을 누리는 5가지 삶의 원리. 지난주 수요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때 우크라이나의 김영원 선교사님 모셔서 에덴을 누리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아침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주일에도 제가 따로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52주 동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죽을 때까지 가까이 하며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될 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말씀을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주보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글을 올리지 않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탁 칼로 오려가지고 성경 갈피에 넣어놓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갈등과 어려움이 올 때 잘 사는 방법,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내가 나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진단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저희 5째 아이를 가끔 카풀을 해주는데 카풀할 때마다 부산에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양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김양규 박사님이 8시 15분쯤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한의학에서 뭐 남자는 기, 여자는 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에게 주신 수명이 120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조건을 잘 갖추면은 12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120세까지 나이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좀 100세 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한 70 아니면 몸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80까지 건강하게 사시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몸의 기능과 뼈의 기능이 퇴화돼서 조금 정상적으로 어떤 움직이거나 삶을 영위하기가 불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세 수명을 유지하는 영양과 그 비결은 첫 번째가 식습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잘 먹고 규칙적으로 잘 먹느냐, 식습관에 대해서가 첫째고, 두 번째가 환경. 그 사람이 어떤 위생적인 환경과 좋은 환경에서 어떤 이 땅에서 사느냐,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교통사고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120세까지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몇 프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따지는 병원에서 검사받는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60이 넘으면 암에 걸릴 거다. 이거는 그 다음 한 4번째 순으로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적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모의 질병을 내가 대물림 받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전에 식습관과 환경이 영향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120세까지 수명을 유지하는 비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습관과 환경이 오히려 유전적인 영향보다 더 크다. 습관과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지역에는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영어도 경상도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영어도 전라도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 홀트 하등 복지를 통해서 저 프랑스라든가 미국으로 입양된 이 동양 한국 사람들 보면은 창원에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창원 사투리를 써놨는데 너무나 유창한 영어와 불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씨와 종자가 한국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환경이 불어와 영어권의 환경이 있다면은 한국말 가나다라는 못할지라도 뭐 봉주루, 만주루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어와 영어를 아주 현지인처럼 잘하는 환경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DNA와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빌 게이츠가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의 아들이 빌 게이츠의 어떤 환경과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은 그 어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빌 게이츠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들을 아프리카에 떨어뜨려 가지고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그 아프리카 환경에서 자라면은 빌 게이츠 아들일지라도 환경과 혜택이 어려우면은 여전히 창을 들고 그냥 아프리카 말을 하면서 이 후진성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아프리카 이름 모를 추장의 아들이 그냥 창이나 들고 동물이나 잡아먹고 살 수 있는 그 운명이 미국 부잣집으로 입양되어 가지고 미국에 살 경우에 좋은 부모 밑에서 환경 가운데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회 일원으로서 잘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씨와 DNA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냐를 말하는 거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DNA, 우리의 씨는 무엇이냐? 우리가 동물이나 개구리, 원숭이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죠? 저의 걷는 모습과 저희 아들이 걷는 모습이 똑같다고요. 저희 형님의 전화 목소리와 저의 목소리를 다른 분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그 이육현 장로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우리의 DNA와 씨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즉 통치권과 왕권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과 왕권을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예수 안에서 회복된 그 통치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DNA와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혼을 가지고 육신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환경과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으로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 육신은 로마 군인들이 가둘 수 있었지만은 바울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에 제약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은 제약받고 있지만은 주 예수 모신 곳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게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선교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집안 베란다에 하초로 키울지라도 온도와 물 모든 것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맞지 않으면은 그 식물이라든가 꽃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마를 수 있는데 환경이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4대강이 흐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이 가장 좋은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은혜로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에덴 동산인데, 실은 이 에덴 동산은 이제 신라곤이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살지만은, 사람의 산다고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굉장히 성취하며 노력하며 자기만의 성을 쌓으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예표가 되었다면은, 생명을 누리기 위한 예표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에덴 동산에 살지 않지만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환경적인 에덴은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에덴을 이미 회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원칙. 핸드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핸드폰의 매뉴얼이 중요하고, 어떤 기계를 잘 다루기 위해서 기계의 매뉴얼이 중요하듯이 사람이
새마을 운동 때처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떻게? 몰라. 그냥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매뉴얼과 원칙 안에 있을 때 비록 힘들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축복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살아라. 어떻게? 그냥 잘 살아라. 네 마음대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잘 사는 원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우리는 이 말씀의 원칙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에덴의 법칙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잘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은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에덴에 창조하실 때 그 필요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인간이 6일째 하나님께 만든 바 되었잖아요. 창조되자마자 눈을 떠서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인간이 둘째 날 만들어져서 나머지 3, 4, 5, 6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쉬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 에덴을 마련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아담이 첫 번째 했던 것은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림으로 인간의 삶이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어린 아이들이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베네쪼고리를 준비하고, 부모가 우유병을 준비하고, 엄마가 젖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능력 안에서 부모가 준비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따로 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면 돼요. 그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연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은 문제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잠깐 송교옥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작년 12월 27일 날 성은이가 밥 한 끼 먹었는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와 저희 7 식구들이 한 4일 5일 동안 같이 있었고, 또 그 중간에 김재수 장로님하고 송교옥 권사님도 같이 식사를 한 끼 했는데, 이거 성은이는 밥 한 끼를 먹고 걸렸는데, 저와 저희 가족 다른 사람은 필요 없을지라도 저는 100% 걸려야 정상이고, 저도 걸린 줄 알았어요. 보니까 100% 걸려야 정상인데, 이제 주일날 전체 한 120명이 다 검사를 받고 송구사님이 대구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아니 그냥 주회장 밥 사줬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결과는 안 나오는데 마음이 평안하더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느 때 안식을 누리느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안식을 누리고 못 누리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식, 평안,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 첫 번째인데, 은혜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단순히 내가 은혜라는 단어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거듭나서 내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맡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맡기고 아내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힘을 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나를 좀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요, 구하러 들어갔다가는 구하러 간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 같이 죽습니다. 어느 때 건진받느냐, 축 늘어져 가지고 힘이 빠졌을 때 머리카락을 잡든
뒷목을 잡든지 끄집어 올 수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이것을 누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앞서가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 아니고 공부는 해야 될 것 아니고 그다음에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떨어져 와서 나를 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하지만은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릴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은 뭐냐? 구원받았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 제끼고 하나님 제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고 예수님도 안타까우신 거야. 은혜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만나가 미리 한 끼 앞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회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범죄 심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맞아 죽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일주일이 7일이 아닙니다. 6일이 우리에게 날이고 나머지 이 하루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루 예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이루면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6일 동안 내게 알아가신 최선의 일을 다하되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말씀과 찬양의 기도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 6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 제7일에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다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해봐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봐라. 그 꼴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거룩함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엿새 동안 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주일날 교회 못 가기 위해서 막 이 주일 자체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갑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도 우리가 5일을 일하고 토요일도 좀 안식하니까 좋긴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보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 신체적인 리듬과 영적인 사이클에 가장 합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2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6일 동안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저기 나오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안식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이루셨고 질병의 문제 다 이루셨고 천국의 문제 다 이루셨어요. 다 법적으로 이루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더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힘든 것이 뭐냐? 내 뜻대로 하면 신앙생활은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멍에 안에. 저는 참고로 최선미 사모가 그 수술 이후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몸이 좀 가라앉고 힘들었는데, 야 세상 뭐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처리드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내로서 못하는 역할에 있어서 내가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 역할을 더 돕는 배필을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건강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제가 한다면은 뭐 그거 뭐 여러 가지 지분 때문에 서로 시기 질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7째 날 안식일 날 구약의 토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첫 주일,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 첫 이 부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삶의 공급이 에덴 동산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요,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함께 계셨어요. 신라곤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구약의 성막 가운데 함께 계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프레스 코네오, 거기서 너와 만나고라는 말은 거기서 내가 너와 입맞추고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신약 성전에는 성전이 누구였냐? 예수님이 성전이셨어요. 헤롯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마다 꼴을 놓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어디에 와 계시느냐? 마음속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술 담배 먹지 말라는 성경에 없던데요? 그렇죠. 성경에 담배라는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담배 피라는 말이 없죠. 성경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나시린에게 없지만은 다른 이야기라면은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 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다가 연기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내 몸의 성전에다가 알코올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술이 내가 약으로 먹는다면은 성전에 약을 위해서 약을 쳐도 되겠지만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다면은 성전에다가 이 알코올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도 취하시진 않겠지만은 어려우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관리를 그만큼 잘하는 사람은 씨와 DNA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누리며 활성화되지만은 씨와 DNA는 있는데 계속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겨우 구원받지 이 땅에서의 삶은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한 40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감동이, 야 얘야, 너는 내가 13살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성령 주고 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나와 무관된 삶을 살았구나. 너 나 없는 줄 알았지. 나는 너 속에 씨와 DNA가 있어서 네가 고통당할 때 내가 함께 있었고, 네가 술을 먹을 때 나도 같이 괴로워했고, 네가 죄 지을 때 나도 그 죄 짓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삶을 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우리 안에 DNA와 씨로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하심이 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관리하는 방법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고 내 입술을 지키는 방법이고 내 눈으로 허탄한 거 보지 않고 그걸 잘 관리할 때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홀로 기도받으러 왔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해 주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권사님이 밥을 짓고 쌀을 씻고 밥을 짓고 뜸을 들이고 다 했는데 응답은 권사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냐?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할 때 응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레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준비할 뿐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준비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을 더럽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성령이 근심하셔. 성전을 잘 관리하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김치찌개 맛있는 계란찜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손이 커서, 손은 고운데 손이 커서 남편을 자꾸 먹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먹는 양이 있는데, 왜 주일 아침은 식사를 최소한으로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왜 찬양을 할 때 숨이 벅차면 찬양이 이렇게 잘 끊기거든요. 그나마 이게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더 먹으라 해서 더 먹었더니 화장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 먹는 게 있어야, 인풋해야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양을 잘 골고루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운동과 어떤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관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맨날 핸드폰을 먹고 세상 음악을 듣고 음란한 것을 먹으면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먹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양식,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는요, 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공급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선악과까지 먹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언제 주시느냐?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요,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왜? 그걸로 죄 지은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며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받는 것이 모형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종과 노예로 살 때는 바로가 주는 부추와 마늘과 세상의 가치와 사고를 먹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바로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근원과 양식이 뭐냐?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그 법궤 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의 쌍난 지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밥을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말씀을 공급받지 않고 기도로 동력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내면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이라는 것은요, 이 파라다이스, 에덴이라는 것은 낙원, 희락, 기쁨.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가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 칼빈이 말하기를 이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시를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장치가 생명나무였어요. 또 어거스틴은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 이름 생명나무라, 찬양이 잘 안 되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을 때, 그래서 우리 기도를 수준 높게 기도를 한다면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피가 혼탁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안에 피에 썩고 더러운 피를 다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피를 수혈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물로 포도주를 바꾸듯이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뼈에 들어가면 뼈에서 피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도 우리의 피를 맑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교 문선명의 피가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된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날 성찬식의 의미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열매와 생명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내가 에덴의 스피릿, 에덴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악과의 질서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사는 영적인 에덴의 법칙을 누리는데, 선악과에 하나님이 선악 다 먹어, 선악과 건들지 말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선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에요. 사람은요 로봇, 태엽을 감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는 어마어마한 이 비전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착하게 되면 착하게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된다면 한없이 악하게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나중에 어느 목사님 말하면 나중에 왜 666 칩을 받느냐, 666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마인드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영향력들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맞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소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간에 우리 순복음 창원교회 60세 이상 어르신들 코로나 백신을 맞는데 다 후유증 없이 다 건강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이레놀 하나 준비하시고 좀 머리 아프시면 드시고 물 잘 드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사람의 뇌를 조종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닮았는데 하나님이 그 신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게 선악과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순복음 창원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 기도하든 부모들에게, 아유 집사님, 아이 장로님, 그 아들 보니까 집사님보다 100배는 낫대요. 아유 장로님, 그 아들 보니까 장로님보다 100배는 낫대요. 그 말 듣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뭐?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보다 100배 낫다고, 그럼 나는 뭐요?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내 아들이 나보다 100배 1000배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해요. 왜? 내 아들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100배 1000배 잘 되기를 원하는데, 100배 1000배 잘 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그건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그건 안 돼. 여기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 선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찔림받았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판단 잘해요. 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통밥이 나오거든요. 교수님들이 판단 잘해요. 또 직분이 있는 분들이 성도들에서 판단 잘해요. 말할 것도 없이 목사가 성도들 판단 잘해요. 그런데 그 목사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줄 뿐이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우 중에 좀 죄송합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영 아닌 것 같을지라도 분별은 하고 기도는 해주되 판단까지 가면 안 돼. 그건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판단하지 않고 분별은 하되 위하여 중보해 주되 내가 하나님의 이치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하는 순간 내가 비판당하게 되는 위치가 돼버리고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오르기 때문에 패 일어나고 잘하고 못하고 뭐 내 스타일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는 위치로 올라가.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시영 장로님이 제 아들이라고 하십시다. 강시영 장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강시영 장로님에게 해초리를 때리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제가 때린다고, 그렇죠 목사님 아들 말 안 듣죠, 제가 때려줄게. 그러면 야, 내 아들 내가 손봐야 되는데 왜 네가 때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찌질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인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를 다루시고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야, 내 새끼 네가 왜 갔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죄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장로님도 마찬가지, 안수입사도 마찬가지. 다만 우리가 권면하고 훈련하고 권계는 하되 분별은 하되 판단해가지고 내 스스로 막 정죄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위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한 몸 되기를 원했어요. 갈비뼈에서 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신부예요. 예수님과 저 여러분들이 한 몸 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몸뚱아리의 한 몸이 아니라 영혼 육의 예수님의 마인드와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섬기라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교회를 너희들이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판단자가 되지 않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부분에 있어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참 결혼은요 모든 거의 사람들이 이기심으로 합니다. 이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돈 잘 버니까 결혼합니다. 성격 좋으니까 결혼합니다. 제가 고백했지만 최선미 사모를 어떻게 왜 선택한 줄 아십니까? 첫째 1번 착하게 생겼다. 2번 내 말을 잘 듣게 생겼다. 3번 그냥 전도를 잘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배려. 그런데 내 말을 잘 듣게 생겼다.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게 생겼다고 결혼했는데 결혼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부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착하게 생겼다. 안 착합니다. 근본이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이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혼은 네 이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되어줘라. 그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줘라. 그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줘라. 교회 안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이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역할에 있어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재정부, 그 다음에 뭐 방송팀, 찬양팀 역할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존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족하지만 섬겨줘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인격적이라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에제리의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가 되고 부부의 관계도 돕는 배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돕는 배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돕는다는 말로 히브리어 말은 에제르인데 상대를 돕는 자가 되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내 이기심으로 요구하지 말고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그냥 나를 공급하는 공급처럼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남편의 무엇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애쓸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이 그래요. 개인적으로 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 헌금을 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교회와 덕을 위해서 한다는 말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렇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제르는 남성 명사인데 돕다, 온조하다, 지원하다. 그러니까 실은 아내가 돕는 배필인 것 같지만 누가 도운 줄 아세요? 더 강한 자가 돕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비판, 판단, 정죄하면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과 교인들의 관계도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설교도 그렇게 싹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배필로 생각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로 생각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무겁게 해서 제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돕는 배필로 기쁨이 있는 은혜로 세워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비판, 판단, 정죄 이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워주고 돌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교회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능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 둘째 교회의 기능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 얘는 빛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사랑받는 것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가락도 중요해요. 깨끼발가락도 중요해요. 심지어 눈썹도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듯이 교회는 나 홀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연합하여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를 씌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에덴 동산의 조건인데 지금 에덴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에덴을 회복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첫째 안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뭐는 뭘 먹어야 되듯이 우리는 뭐 주지육림하면 무엇을 먹을지라도 우리의 참 안식과 행복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참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뭐를 이루는데 자살하는 거예요. 왜? 참 안식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둘째,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릇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열매와 생명 나무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아세요? 40일 금식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악과를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게 하시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하나님 편에 올라오면 내가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는 옳고 그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제르,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화를 마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상의 성화라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이 작가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첫째가 성화는 점진적으로 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체험으로 변화되지 않고 사람의 성장에는 언제나 시간이, 이 성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우리를 구원한 과거와 은혜와 구원을 알생할 미래의 오늘의 시간 거룩하게 되는 동력으로 사람은 점점점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즉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성화에 관한 잘못된 오해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면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관계가 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더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성화다. 일상에서 벗어난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그 결과 더욱 더 좋은 가족이자 친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사람이 성화는 점진적이고 성화는 일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에덴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 안에 이 5가지를 원칙을 놓고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지며 우리의 성화는 일상의 삶에서 저기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답을 잘 알았는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에덴, back to the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진리가 혼돈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생명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